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다 고사성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이 뜻은,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흘러가거나 풀린다, 이런 뜻이 만사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흘러가나 풀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정의지만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게 형통인데,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쪽으로만 만사형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요즘에 이제 순위가 자꾸 바뀌고 있죠. 누구예요? 네? 아이, 뭐 세계 1위 부자가 누굴지도 모르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순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주, 이제 민간 우주 시대를 막 열고 하는 대단한 혁신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애가 19살 때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인데 여자로 완전히 성을 바꿔버렸대요. 세상에서 돈 많아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애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반대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아들이 트랜스젠더, 성을 싹 바꿔버린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럼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내가 돈이 쑥쑥쑥 내 손에 쑥쑥 들어, 이것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이게 5장 10절에부터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이 형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는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굴에도 들어가서 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예 그냥 적군과 동침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갖다가 하나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의 삶을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한번 먼저 우리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제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왕의 그 한 골육이라고 하면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통합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바 되어가지고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눈밖에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밖에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전면에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다 해서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린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꼬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막 꼬여갈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둘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했지만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왕 행세를 해버린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아웃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을 이제 아웃시킨 이후에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추대를 하면서 통합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늘에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라고 참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아부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잘하지, 그죠? 사울 왕 때 차라리 그러면은 다 사울 왕을 몰아내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추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울 왕 죽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되새기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 거예요. 통합왕국의 왕으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통합 왕국의 기름을 이제 부음받은 거죠. 다윗이 나이가 이제 30세에 왕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이제 도합 40년을 70세에 죽었으니까 40년을 통치를 한 겁니다. 6절에서도 이제 보면은 6절부터 내용은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를 갖다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미리 이제 조금 제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는 지금 서울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지리학자들은 이 우리나라의 그 중간이 충청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제 행정수도가 충청도가 이렇게 한 가운데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역사상 이제 그 헤브론에 이제 수도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긴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한 중앙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치가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브론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천의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해발, 그러니까 한 600m 정도 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을 다 사전에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여기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 거죠.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이미 그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다 멸해라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은 어떻게 내치지를 못하고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렇게 그 성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을 싹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천혜의 요새다 보니까 해발 600m 이상 되고 그리고 뭐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주 저기 침입해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우리는 아주 확고한 이런 장소에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죠. 절대로 너 다윗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우리 성 뺏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 성을 싹 그런데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금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제가 하자면요. 그 천의 요새다 보니까 다윗이 누구든지 이 성을 치는 자에게 내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하니까 요압 장군이 어떤 성에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성 안에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물길을 딱 보고 그 물이 들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그 성을 침입해가지고 그 성을 접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길을 통해가지고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싹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니네들을 갖다가 여불 족속 같은 니네들을 오히려 다 쳐부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조롱을 또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형통한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에 갔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질 수가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잖아요. 버림받아 되었잖아요. 버림받아 되니까 자기가 버림받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을 때는 잘 나갈 때 범죄를 하잖아요. 보통 교만해지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 떠나버리면, 성경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다가 삼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범죄하고 딴짓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싹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하시는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늘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 쌓아 올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했으면서도 보니까 아까 전에 그 트랜스젠더인 그 아이가 전처 소생이더라. 물론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 뭐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뭐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남자였던 아들이 한순간 여자로 바뀌어져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연을 끊고 뭐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생물학적인 자기 자녀가 아닌 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눕고 그리고 떡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이제 강성이라고 하는 great라는 그 이제 번역을 썼습니다. 위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시대가 가장 강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지금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내 세대에서 좀 이렇게 나도 강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는 강성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막 맨날 그냥 막 비실비실 이렇게 인생 살래. 이러면 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막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름받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형통한 삶을 이미 딱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악인의 길은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찝찝하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컴컴한데 걸려가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 그랬으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하나님 다시금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참만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그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 미래를 갖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장 21절이요. 13장 21절 찾았나요?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시dia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쭉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어떻게 했다? 폐했다고 했습니다.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흔히 예전 그 번역 성경에 합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그 맞는 행동과 그 마음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를 하는 식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영원한 나의 목자신 시편 23절 같은 경우 그거는 가장 다윗이 힘든 시절 도망 다닐 때 장인어른 피해 다닐 때 기록했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 비록 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얼마나 목가적인 굉장히 좀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그 광야 같은 데서도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들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 시편 23편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한번 시편 23편 다 외우고는 있지만은 자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야.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해 있습니까? 영혼이 이제 침체에 있는 이 상태에서 소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막대기가 자기를 갖다가 다 위로해주고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우리 사무엘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우리 뭐 다 자녀들 있으니까 자녀 문제 뭐 자기가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뭐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다 사업이 잘 되면 다 좋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 여러분, 그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이 성공, 형통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형통의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행할 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자기 뜻대로 사니 어떻게 이 형통한 삶이 사라집니까? 안 되죠.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1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그 뜻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럼 내가 알아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자수성가, 그 말도 사실은 틀린 거죠. 스스로 혼자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혼자 성공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뭔가 받았기 때문에 일어선 거죠. 자기 혼자서 뭐 해가지고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해서 혼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수성가 이런 말을 쓰지. 다 보면은 옆에서 다 도와준 게 있는 거죠. 옆에서 협조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요,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생명을 보호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싹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냈다 그런 버려버리고 어떻게 자기 사위, 영웅이 사위 잡아 죽이려고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의 시절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처음부터 막 왕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대까지 그 전까지 10대 때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망명 가가지고 막 미친 죄도 하고 끄적거리고 침 질질 흘리고 연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여기서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그걸 다 깊이 알잖아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매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것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연속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그 어떤 그 캐릭터, 나의 성격을 다루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께 이 어려움 주신 것은 나의 모난 점을 하나하나 지금 깎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 얘는 이제 이 단계를 건너뛰었네. 그러면 다음 단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유도 지금 못 마시고 그러는데 애한테 갖다가 뭐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아니까 자기가 왕이 왜 됐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추대되고 자기가 왕이 된지도 모르고 추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북쪽, 남쪽 그 왕가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엉망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인 그런 왕들 많았잖아요. 다 결론이 안 좋아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끝까지 물론 이제 바세바 사건 그거 하나 빼고는 끝까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딱 아니까 자기가 왜 왕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타를 만드는 데 쓰는 게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시드라고 영어로는 시드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타 클래식 기타 집에 있는데 그것도 시드예요. 그러니까 그거 백향목 가지고 이런 것들 기타를 이렇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목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그 목수, 석수는 돌 깨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일꾼들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일꾼들을 붙여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사업하고 뭔가 하더라도 사람을 주위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그 반찬 사역 하시는 그 집사님 같이 우리 교회를 도와서 안주희 간사님 이야기를 좀 잠시 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기 종암동인가 그 교회를 멀리 다니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우리가 이제 NCMN에서 하는 이 OK 반경 5km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돕자는 이 운동을 함께 하는데 그래도 그 자매 그 집사님은 국을 끓여서 오거든요. 국을 끓여오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5가정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정말 훈련받은 자매다 보니까 그 남편은 이제 뭐 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근데 최근에 어제 간증을 하시는데 공방을 하거든요. 공방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막 아이들 보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참. 그래가지고 새로 뭔가 이렇게 그 본사에서 그 어떤 장소를 이렇게 알아봐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그 음악 학원을 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음악 학원 막 100명이 막 이렇게 차고 이러니까 너무 애들이 막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음악 학원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저는 뭐 목회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제 일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선생 3명 쓰고 운전기사 1명 쓰고 그런데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죠. 제가 막 그때는 열심히 이렇게 설교문을 갖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잘라가지고 막 편집해가지고 앞뒤 양면에다가 녹음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오너한테 돌아오는 게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오너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더 적은 것 같아요. 더 머리만 아프고 조그만 그 경영이라고 한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머리가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 수만 명을 갖다가 막 어떻게 머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슬쩍 흘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이가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니까 이제 집이니까 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길 걷는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 차를 이렇게 운행시키기를 또 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차를 사야 되고, 그러면 또 운전사가 딸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계속 6살, 7살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저 이방 땅에서 히람이, 다윗이 두로왕 다른 나라에서 지금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집 짓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잖아요. 남이 막 도와주니까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우리 안주희 집사님 남편분은 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2, 3년 너무 잘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했대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기복적으로만 하나님 나 물질적인 복만 좀 달라고,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센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다, 확인하다,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신을 분명히 경험을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다 하나님께서 통합 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다 아는 거죠. 이제는 겸손하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이 나라를 겸손하게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지도자라고 모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발전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발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울산 한 번씩 내려가는데, 울산까지 내려가면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이미 몇 시간 걸린다. 자, 몇 시간 걸린다. 여기서 출발했을 때 몇 시간 딱 나옵니다. GPS를 통해가지고 몇 시간 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내가 화장실들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도 넣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몇 시간 걸리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형통한 삶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다 이미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딴짓하고, 딴짓하고, 뭐 한다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 시간이 점점 어떻게 해요?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딴짓하고 막 그러면은 그 시간은 점점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다 딴짓하고, 그럼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막 딴짓하고 옆길을 세면 다시금 인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인도하겠습니다. 해가 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더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뜻을 행할 수 있죠.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형통한 한 주간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